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말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그것을 정지시키고 그의 방향을 바꾸고 그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의 것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가상의 힘도 얘기합니다. 즉 참된 힘에서 이탈된 가상의 힘, 가짜 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심력이 그 대표적으로 가상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급정지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움찔하면서 움직여 때로는 어떤 물체에 부닥쳐 상처를 입게 되죠. 그 원심력이 물리학에서는 힘, 참된 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힘,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도 똑같이 참된 힘과 가상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인간 개개인의 삶과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고 그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궁극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즉, 나 개인의 삶과 내가 살아갈 지역과 내가 누구를 만나며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그 방향의 틀을 바꾸고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어떤 패턴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궁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반면 가상의 힘도 있습니다. 참된 힘에서 이탈된 돈, 눈에 보이는 권력, 어떤 집단적 조직의 힘, 개인의 역량이에요.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즉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변화시키는 궁극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힘에서 이탈되어서 마치 참된 힘처럼 나를 움직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내면과 인생의 모든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느끼는 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힘이 뭘까요? 바로 다윗이 얘기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각각의 개인들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 그것을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그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궁극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힘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그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정지하고 변화되고 또한 그의 모든 모습,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라고 외쳤던, 모든 순간마다 외쳤던 다윗처럼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질 때 저항하는 이 세상에 어떤 기세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의 강한 트렌드를 거스르면서까지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으로 움직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는 참된 힘에 대해서 눈멀게 하죠. 직장에 의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심지어 돈, 자녀, 내 사랑하는 어떤 애인, 성공에 대한 탐욕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가상의 힘으로 움직였던 자들의 결론은 파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사무엘을 낳고 이
걱정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의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자식을 낳고 싶어 했지만 낳지 못했던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낳는 복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나의 사건은요, 신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예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뭡니까? 실상 죄로 인하여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 죄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잉태할 수 없도록 자궁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예표되는 사건이 한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한나가 신자들의 대표성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한나의 기도문은 단지 한나만의 기도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열망, 신자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 고백이고 신자의 고백이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감정이 신자들의 영적 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기쁨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는 성막에서 좀 아들 하나 낳고자 그렇도록 울며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정작 사무엘이 뜩 나타나니까 그의 모든 기쁨의 원인이며 궁극이 사무엘이 아니 된 거예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신자들은 한나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잉태함과 동시에 영적인 지평이 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학문적 교만과 성적인 쾌락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최고의 기쁨을 맛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을 움직였던 여러 가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상의 힘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는 그 가상의 힘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열려 그분을 최상의 기쁨을 맛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어거스틴처럼 지상 최고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동안 그녀는 아들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한나는 이 기쁨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딱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토록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딱 나타났으면 요 자식 새끼 내가 애지중지 기를 거야. 요거 해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모든 자신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 올인했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반대가 돼요. 그는 자신의 최상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젖을 떼자마자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아들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녀는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더 이상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자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능가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저는 이것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던 자들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평생 천막치고 삽니다. 또 이 기쁨 때문에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또한 이 기쁨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들 안에 이 기쁨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가상의 힘, 돈, 가난, 환난, 권력, 조직적인 힘, 그를 짓누르고 금세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움직이게 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기쁨은 각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신자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인이고 궁극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천막을 치고 조롱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정말 신앙생활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 어저께 청년들이 들었잖아요. 그 affection, 성향, 어떤 기질, 어떤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감정은 말입니다. 열렬하고도 열성적이에요. 그저 무감각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은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힘으로 효력 있게 작용하는 이 내 중심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기질과 성향과 의지와 그 모든 신앙의 어떤 감정들은 생기 없이 우유부단하거나 냉랭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말입니다. 어떤 가상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파워풀해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은 내 삶의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참된 신자예요.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시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큰 시험에 빠져서 기쁨의 불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자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심지처럼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비록 그을림이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저변에는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불이 막 하다가 꺼지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없고
막 용기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을림이 꽉 요란해요. 비록 그을림이 요란하지만 겉을 딱 훑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불꽃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도 비록 어떨 때는 이 그을림으로 가득하지만 좀 하나님을 향한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열렬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이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멀리했고 이 세상에 가공할 만한 가상의 힘을 쫓아서 어떤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그을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불꽃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의 불꽃 말입니다. 좀 미세하지만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신자는 신앙생활이 진저리가 날 정도까지는 타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정도까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악하게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신자들에게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과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라도 영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작용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교회 다니면서 너 이거 뭘 해라. 아무리 말해도 말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회심치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뭘 하십시오. 뭘 저걸 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이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이라는 이 우물에서 이 기쁨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살아가면서 유지하는 것 또한 십자가에서 얻은 이 구원에 있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이 거기서 솟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이 기쁨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이 동력도 바로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감사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 불꽃은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신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나가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꽝 친 건 여러분들이 졸아서 꽝 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련의 여파가 저희 마음가에 남아있어요. 수련회 때는 제가 막 피가 찢어져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셨었는데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여파가 아직 이 기운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부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루 속에 조금만 넓으면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막 답답해요. 답답해요. 한나가 말입니다.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이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케 하는 매개체였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서로 돈 주고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상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속되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돈의 매개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상속돼야 되는데 상속됨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 상속의 매개가
아들이었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다는 것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이라고 했어요. 너와 네 자손은 가나안 땅 받게 될 거야 라고 해요. 가나안 땅 못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소외된, 즉 우리로 적용해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여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상속받잖아요. 그리스도처럼.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구나 라고 하는 피해토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인간의 생리적인 능력으로는 아들을 못 낳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한나의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그 어떤 타고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잉태할 수 없어. 그래서 천국의 땅 한 쪽을 상속받을 수 없어. 이게 모든 한나와 같은 처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한나와 같은 처지가 있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영적 자궁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처한 상황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나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여자는 처음엔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사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난 상태의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었던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부자였어요. 또 훌륭한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또 엘가나는 그녀만 사랑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고기를 끄떡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경석 형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지, 와이프 돈 잘 벌어오지, 이제 자식도 생겼지. 이게 기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한나는 말입니다. 이 가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충분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식은 못 낳았지만 주어진 환경 자체가 별다른 문제가 없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유 없는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애 못 낳는 여자잖아 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인나의 도발로 인해서 한나가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나는 내가 애를 못 낳는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구나 라고 나는 가련하고 불행한 처지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큰 비통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절실하게 구하기 시작해요. 구원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본래 우리는 한나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땅 한쪽을 상속받지 못하는 불행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한나처럼 여러 상황들이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재산도 있고 또 분주한 일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비참함과 어떤 비련한 가운데 있다라고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힘이 참된 힘처럼 느껴지면서 자식 새끼 하나 바라보면서 사업 하나 바라보면서 직장 하나 바라보면서 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 영원한 나라의 땅 한 조각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땅 한 조각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고 불행하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비통하여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는 형식적인 것 뿐이죠. 그 의무감으로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습관화되어 있죠. 자신의 눈앞에는 그런 자신의 신자 처지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분인날을 동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래서 내 자신이 원래 어떤 처지와 어떤 가련한 모습에 있는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로서 영원한 소망이 없고 이것이 정말 가장 비천하고 비련한 입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참으로 무게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질병도 생기고 사업도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여러 고통 아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한나가 아들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련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인류들에게 말이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자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쏙 빼버리면 마땅히 우리는 한나처럼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낮아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현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으로 작용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한나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련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몇 해 전 고려 말기를 다룬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한 편을 보다가 거기서 길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템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막 피 막 흘리면서 핏대 딱 세우고 강자는
약자를 질밟는다. 강자는 약자를 빼앗고 강탈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라고 하면서 죽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정말 맞는 진리처럼 느낍니다. 강자가 약자를 항상 약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진리가 역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약자가 강자를 약탈하고 약자가 강자를 강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 가장 의롭고 가장 위대했던 왕을 살해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갖게 됐고 저 천국의 땅 한 조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기여한 것이.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여러분들의 도덕성에 기반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에 기반 두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저기를 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말라빠진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무궁하신 은혜를 거저받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의롭다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 구원의 전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나는 생명력, 나의 생리적인 능력으로는 애를 못 낳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럽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사무엘이 잉태됐어요. 그때 오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만 기뻐합니다. 저 한나처럼 내가 영적 불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고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에 전율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거죠. 즉 그분이 나의 참된 힘이 되어져서 그분을 막 기뻐하는 그 힘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그 기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은 한나들에게만 나타나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왕년에 구원받을 때 그랬어. 나도 옛날 복음 깨달을 때 그랬어. 내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안정하게. 그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more and more 점진적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뻐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은 효력 있게 작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신자들은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집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권위를 지으신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평이 열린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즉, 그는 한나는 사변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고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딱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실체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같으시니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그분의 영광의 무한함을 또한 믿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10억 분의 1초라는 그 한순간, 그 즉각적인 순간에 토와 보호 같은 황폐한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생명력 넘치는 빛으로 충만한 상태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가장 필요했으며 지금도 필요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난제라는 난제로 통해 좌초되고 실패하고 염려하고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막 휘어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 기쁨을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어떤 희생도 어떤 고통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효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저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실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경험케 하도록 그것 또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처음 사랑을 소멸했어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뒤를 따르지 마십시오.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하나님이 나의 참된 힘이 되시기를 지속해서 깨어 간구하십시오. Every day,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기쁨을 소멸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바랍니다. 수련회 참석했던 청년들 말씀을 마무리하죠. 가상의 힘으로 움직이지 맙시다. 참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